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이달 3일에 그 스위스 쭈리히에서 피파, 그러니까 세계 그 월드컵 축구 대회 차기 그 개최 장소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앞으로 그 2018년 그리고 2022년 앞으로 그러니까 두 번 열릴 그 앞으로 그 피파 세계 월드컵 축구 대회 앞으로 개최 장소를 위한 회의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걸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그 2018년에는 어디가 됐죠? 러시아가 개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카타르. 요새 우리 카타르 항공 많이 타고 다니죠. 예. 카타르가 2020년 그 피파 세계 월드컵 축구 개최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2020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그 프로포즈를 냈는데 카타르에 그냥 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018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한 8년 남았죠? 8년 남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열리는 대회라고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12년이 남았어요. 근데 보니까 8년 후, 12년 후에 열릴 대회를 이번 이달 3일에 모여가지고 그 피파 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그 차기 장소를 정하는 걸 봤습니다. 벌써 물론 이제 4년마다 열려요. 피파가. 그러니까 전 축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피파가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 2014년에 브라질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차차기 장소하고 그다음 차기 장소를 이번에 정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축구, 세계 축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벌써 8년 12년 후에 열릴 장소를 벌써 정할까?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멀었는데 미리 시간을 많이 두고 어떤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년, 12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는 시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중요한지, 그 일이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들이 방문할 때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이 그 전에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여기 이제 그랜드 호텔에서 교민들하고 같이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 이태리 신문에 보면 전혀 한국 대통령 방문하는 사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미리 뭘 준비하고 그러는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 호텔 앞에 경호하는 경찰들 한 명 나와 있지 않은 걸 봤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온다고 그럴 땐 말이에요. 한 달, 2달 전부터 원래 여기 시내에 큰 이 쓰레기통이 다 있었어요. 시내에도 큰 쓰레기통을 다 갖다 놨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그 시내에 이 큰 쓰레기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테러 할까봐 그때 그 쓰레기통을 다 없앤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쓰레기 한번 버리려면 아주 안절부절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쓰레기통 하나 밖에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준비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안이면 사안일수록 시간을 많이 두고 그리고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이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7,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언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7, 8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거는 7, 800년 전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벌을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세상이 창조되는 그 창조 시기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왜? 준비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알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미 7, 8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 장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기, 이미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헤롯 왕에게 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어요. 앞으로 나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 가르쳐다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느 곳으로 오실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음악회가 자주 열립니다. 음악회를 열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음악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앞자리에다 뭘 만들어 놓습니까? 뭘 만들어 놔요? 안 해봤어요? 리세르바토, 포스토 디 리세르바토. 뭐예요? 예약석을 만들잖아요. 예약석. 제일 좋은 자리. 리세르바토는 왜 만듭니까? 그 음악회에 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스토 디 리세르바토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근데 음악회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아직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손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 앉으십시오 그럽니까? 포스토 리세르바토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도 그 자리는 이 음악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관은 무슨 뜻입니까? 여관이에요. 여관. 호적을 하러 그 부모들이 가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데 여기 베들레헴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나실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예수님은 들어가실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방을 다 차지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포스토 리세르바토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관집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관집 주인은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에게는 방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방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관집 주인은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왔지만은 이미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방을 다 내줬어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멀고 먼 동방에서 이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관집 주인은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집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드릴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으로 내쫓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는 눕혀지셨어요. 똥과 더러운 오물과 짐승들의 먹이가 뒤섞여진 그 오물통 안에 예수님께서는 눕혀지셨어요. 여러분, 이 말구유는 더럽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말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구유 조각을 보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황금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말구유 조각을 보기 위해서 이로마로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근처에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가장 가운데 제대 아래 가보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더럽고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 말구유 나무 조각이 아름다운 그 황금 유리관 안에 보관이 된 채 보물로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관집 주인처럼 온갖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채워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헛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말구유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인생은 최고의 가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와 함께 전도자로 활동했던 헨리 위드 비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의 산물들이다. 예수는 단 한 줄의 시도 쓴 일이 없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세계적인 시인들 역시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걸작을 남겼다.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같은 거장들의 작품 역시 예수를 찬송하는 작품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시인이나 조각가나 미술가, 소설가, 음악가 등 그들의 작품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의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테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저 꽃과 태양과 같은 관계라네. 만약 저 꽃에게 저 태양의 빛과 열이 없다면 저 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내게 예수가 안 계시다면 나는 죽은 인생이라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아침 한개 같은 것입니다. 풀과 같이 곧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거하실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셔야 할 그 포스토 리세르바토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기 한국에서 7대 종단 대표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여기 우리 교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유교,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이런 분들이 쭉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그 유교 대표로 오신 성균관 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한 8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저를 딱 보시더니 처자는 성이 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에다 유학하신 분이라 처자는 성씨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김씨입니다. 이렇게. 무슨 김씨지? 그래서 광산 김씨입니다. 무슨 파지? 제가 무슨 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는 알아도 제가 파까지는 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날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굉장히 명문 집안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으니까. 우리 여기 광산 김씨 집안이 아주 굉장히 명문 집안이래요. 혹시 여기 광산 김씨 계세요? 저기 역시 잘 들으세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 옛날에는 정승이 정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관직이에요. 근데 최고 높은 관직에 오른 정승이 몇 명이냐, 그걸 갖고 명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성균관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승이 몇 명 나왔냐 가지고 명문 집안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학문이 많은 학자가 몇 명이나 나왔냐, 그걸 가지고 이 명문 집안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학식만 높은 게 아니라 학식에다가 또 도덕, 가문, 인격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 최고의 학문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그러는데, 대제학. 예? 대제학이 그 집안에서 몇 명이나 나왔냐, 이게 이제 명문 집안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대제학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손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문 집안이 되려면은 대제학이 적어도 2명에서 3명 나오면은 아주 최고 명문 집안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광산 김씨에서는 대제학이 몇 명 나온지 아세요? 7명. 야. 다른 분들은 좀 질투하시나 봐. 저도 몰랐어요. 7명 대제학이 나온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좀 어깨가 으쓱 되더라고요. 근데 또 더 한 건 대제학 7명이 나왔는데 또 더 좋은 집안은, 옛날 성균관은 사실 이 조선시대의 가장 그 학문기관 중에 최고 기관이잖아요. 그 성균관에 대사성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광산 김씨에서 3명이 나왔대요. 3명. 이야. 그러면서 아주 정말 명문 집안 교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리 홍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또 목사님은 성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얼른 남양홍 씨입니다. 그랬더니 남양홍 씨도 참 좋은 집안입니다. 대제학 2명 나왔습니다. 이제 제 바로 옆에 한국에서 같이 오신 그 문화부 박 과장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인솔해가지고 이분이 또 얼른 있다가 그러면 관장님 저희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장님이 당신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집안인 줄 알았으면 홍 목사님하고 결혼 안 했을 뻔했어요. 몰랐으니까 했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희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고 해도 사실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근본 뿌리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우린 다.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뿌리는 아담과 하와,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문 집안이라고 해도 우리의 근본 뿌리 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보면은 그 나무 뿌리가 무슨 나무 뿌리인가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 뿌리가 사과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과 줄기가 나오고 사과 가지가 나오고 사과 잎이 나오고 사과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열리죠. 나무 뿌리가 복숭아 뿌리인데 줄기는 사과 줄기가 나오고 가지는 바나나 가지가 나오고 열매는 배 열매가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다 뿌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어요. 죄의 뿌리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우리들은 죄의 근성과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어떤 죄의 근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뿌리로부터 나온 우리의 죄의 그 열매들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는 말이에요 고상한 것 같고 우리가 다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뿌리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죄의 뿌리가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청소년 유학생 2명이 일찍 유학을 갔어요. 보니까 한 애는 19살이고 한 애는 17살인데 부모님 떨어져서 일찍이 유학을 가니까 외롭잖아요.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니까 아주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이 17살짜리가 19살짜리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19살짜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2살이나 많은데 너 왜 내 이름 부르는가? 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이 17살짜리가 말해요. 뭐? 야,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미국에서 다 이름 부르는 거 몰라?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주먹 싸움이 났는데
17살짜리가 19살짜리를 쳤는데 이 심장을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에 밥 먹다가 갑자기 탁 나가보세요. 껌껌해지면 어떻게 해요? 전기 들어올 때까지 뭐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밥 먹잖아요. 그냥 어둠 속에서.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김치 먹다가 김치 국물도 뚝뚝뚝 떨어지고, 또 간장 찍어 먹다가 간장 국물도 뚝뚝뚝 떨어지고, 국 먹다가 국 국물도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옷에 그 떨어져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빛이 비치면 그때서야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김치국물, 간장국물, 국국물 잔뜩 떨어뜨려가지고 외출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외출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 이 더러운 옷을 입어도 말이에요. 더러운 줄 모르고 나다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허망해지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길이었어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출발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산속에서 밤을 맞게 됐습니다. 그 이제 잘 자리를 찾는데 바람도 불고 추우니까 자리를 찾다가 묘지 가운데 가서 이제 바람을 막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주변을 떠듬떠듬 했더니 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 이제 들고 그걸 마셨더니 그냥 그 갈증 날 때 물 먹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냥 물을 달게 마시고 말이에요. 그리고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어제 자기가 마신 그 바가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무덤 사이에 해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골에 보니까 그 빗물이 받쳐가지고 썩은 물이, 그리고 거기에 말이에요.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그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게 그냥 꿀꺽꿀꺽 마셨던 물이 보니까 빗물 썩은 데다 거기에 말이에요. 온갖 벌레들이 보니까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물을 그냥 맛있게 먹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썩은 물을 마셔도 썩은 물인 줄 몰라요. 잘못된 것인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썩은 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물을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누리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열심히 햄버거 먹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배 아프다고 뭐 화장실을 막 들락들락 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몰랐지만 그 먹은 음식 속에 그 식중독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설사에다 복통에다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의 결국은 파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빛이 비춰졌어요. 그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월 25일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데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로 보면은 12월 25일은 동지라고 그래요.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동지는 이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깊은 어둠으로부터 동지가 지나면 이제 어둠이 점점 줄어들고 낮이 길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죽음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건 태양 하나입니다. 우주에는 여러 행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건 태양 하나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만이 빛을 낼 수 있어요. 태양이 없는 다른 행성들은 어둠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내게 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별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에게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사해서 비추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기까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영국의 문필가인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영광을 누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자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칼라일의 말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빛이 비춰준 게 아니에요. 여기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절망의 어둠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권세로 물리쳐야 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의 어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권세로 물리쳐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